할렐루야!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과 가정마다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고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통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즉 선한 행동이 그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운의 사나이, 또 모든 관공서에 등장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대표적인 인물 홍길동. 여러분, 홍길동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홍길동은 탕가놀이를 벌하고 약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보면은요, 그는 범죄자입니다. 도둑이에요. 탕가놀이라고는 하나 부자의 집에 곡식을 절도해서 의미대로 처분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와 비슷한 사람, 의적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임꺽정은요, 그도 마찬가지로 범죄자입니다. 즉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하다의 기준이요,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요, 가끔 이런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요,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혹은 업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교의 윤회 사상이 그렇습니다. 악행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른다, 혹은 미물로 환생한다라는 것이 이런 맥락이죠. 때문에 내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을 쌓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전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런 노래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은 눈에 보여지는 전도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믿음은요, 결과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네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와 탐욕과 교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면 열이면 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한 것 같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흥청망청 인생을 즐기지만 그 유산을 모두 탕진한 이후에는요, 스스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단절된 삶은 결국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달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 내 삶에 정말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면은요, 그 이후에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스스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머물고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언제나 부족함 없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로 예배함으로 또 예수님 앞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우리 1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로 옳은 생각처럼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와 과학과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잣대들이 정말로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또 세상에서 하는 정답과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잣대들이 하나님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주어진 환경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